시약 323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신지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느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독특한 말씀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기서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대체 누구냐? 봉독한 말씀의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당신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심을 강조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으로 만물이 그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무엇으로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냐?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응의 어떤 대가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평하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중보의 결과로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을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악한 행실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 것이고, 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드림이 필요하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를 들여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뭐냐? 첫 번째는 여기에 생명이 귀하다는 거죠.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면, 전화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전화를 내가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생명이 귀하다. 둘째는 그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것이죠. 생명이 귀한 것인데 그 생명이 죽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드려 그리고 다시 얻기 위한 것이라. 넷째는 생명은 피가 있다. 피가. 그래서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피인 것이고, 이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 따라가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고 화목이 되었으니 오늘 우리들도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만에 고산족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독교인의 신자율이 90%가 됩니다. 그 고산족에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오봉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만 아리산의 오지 마을에는 복음을 전하러 이 오봉이 원주민들에게 갔고 그 원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실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전해 내려오는 악습이 있었는데 해마다 사람의 목을 잘라서 제사를 드리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봉은 원주민들에게 오래만 참자 그래서 반복하면서 나쁜 풍습을 연기하기를 3년째 했습니다. 여러 해를 참았던 이 부족민들이 반역할 기세로 사람의 목을 잘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봉은 주민들에게 내일 새벽에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상으로 지나갈 텐데 그 사람의 목을 잘라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새벽이 되자 원주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일러준 곳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모자를 쓴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그 사람을 잡아서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자르고 보니까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오봉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유래로 원주민들은 오봉이 죽은 그날이 되면 붉은 옷을 입고 오봉을 추모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노여움을 푸는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범죄한 인간에 대한 노여움을 푸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기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된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화목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없앰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사실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책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다고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인정해 줄,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대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화목하며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들의 삶은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해주나,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주나.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인 것이죠. 최근 통계에 보면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 이 수명이 길다 보니까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서 여생을 구속받지 않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황혼 이혼이 많아진 거예요. 어느 노인 부부가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앞에서 부부가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데 통닭 한 마리를 시켰어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를 뜯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를 뜯어서 자기 부인에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이것을 쳐다보던 변호사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날개를 권하는 것을 보고 잘하면 화해가 되겠구나. 그런데 대뜸 할머니가 화를 퍽 냅니다. 당신은 항상 자기 중심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날개가 아니라 닭다리야, 닭다리. 그래서 결국에 합의 못하고 이혼해 준다.
그런데 그게 화를 내고 헤어질 일이냐? 어차피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조금만 견디면 살면 되는데, 차라리 나는 닭다리가 좋으니까 닭다리를 달라고 하면 그래 닭다리를 줄 텐데 그걸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런 거냐. 그래서 안타까운 그 말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인간을 다 이해하고 인간이 하는 일이 정말 다 예쁠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하는 일마다 정말 이쁘거나 그럴 것인가? 너무너무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인가? 결정투성이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를 깊이 영으로 믿어야 되고 머리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0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 21절과 22절을 보면 21절에는 전에는 했어요. 22절에는 이제는 했어요. 이게 전과 이제는 대조를 이루는 거죠. 이게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이제를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서 전과 이제는 분명히 구분이 되면서 전에는 이런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믿음에 거한다. 믿음에 거한다. 믿음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화해하셨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인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미국인 선교사가 거리에서 소경을 만났어요. 근데 의학적인 식견이 있던 이 선교사가 그 소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의료로 수술만 하면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수술을 받으면 앞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수술비까지 대주겠다. 그러자 소경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선교사님, 눈을 뜬 후에도 구걸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교사는, 아니 눈을 뜨면 구걸할 필요가 없죠. 당신은 밝은 세상을 보면서 일을 해서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라면서 지극히 당연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소경은 머뭇거리면서 대답하는데,
제가 구걸하는 일을 그만두다니요. 그렇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데, 이 거지는 구걸하는 것에 대한 현실에 빠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런던에 살고 있는 4살짜리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손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소녀가 엄마에게 그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보세요. 내 손목이 이상하게 구부러졌어요. 그러나 소녀의 눈은 눈물도 고이지 않고 통증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6살이 되었을 때 그 소녀의 부모가 자신의 딸이 절뚝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뭐하냐, 너 다리에 금이 갔다. 그처럼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녀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소녀가 14살 때입니다. 이제는 놀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다리에 금이 갈 만큼 부주의한 나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따금 손등에 물집이 생기고 뜨거운 것에 화상을 입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했던 거죠. 그래서 내과 전문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소녀의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오늘날 갱글린 뉴로파디라고 하는 무서운 치명적인 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것을 해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그런 병에 걸린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무감각증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이 어린 소녀가 손이 부러져도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무감각증에 살아요.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럼 두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왜냐? 세상은 복음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권력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명예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쾌락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앙에서 무너뜨립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에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 믿음에 대한 복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흔들림이. 그것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대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중등부 교사인데 그가 중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가 하고 고민하면서 면담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자기를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장로인 줄 아니까 전도합니다. 알고 보니까 신천지 학생이었어요. 신천지 학생.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좋다. 그러면 네가 왜 신천지를 믿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한번 써보라. 근데 그 아이가 쉬지 않고 쓰는데 종이 한 장 더 달라. 녹장.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 장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교회 중등부 교사인데 그래서 자기 교회에 가서 그 종이를 나눠주면서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2줄 석줄 그렇게 봤어요. 2줄 석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0장도 부족하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A4 용지도 안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장 넘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장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앙을 흔들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서 신앙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흔들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할 때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다. 그러지만 안 된다. 예수 믿는다 교회 왔다 갔다 갖고 안 된다. 세 번째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할 것이다. 사실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현재 복음은 전 세계에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세계 속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선교, 이번 1월달 라오스 가서 또 선교한다. 아버지 한 2, 3일 아버지 집에 가서 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인데 맘대로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죠. 거기서 이질감이 생기더라. 이질감이. 지금도 복음은 세계에서 왜 전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해야죠. 하나님과 화목.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복음에 증거돼야 된다. 복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죠. 우리 어렸을 때 기독교인의 수가 적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서 예수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게 기쁜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다. 왜 그러냐? 유럽의 중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암흑기라고 해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데 그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 그게 중요한, 거기 알곡이 얼마나, 진짜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제프리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척도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어느 의사가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늦은 밤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에 피곤을 씻었습니다. 야, 오늘 얼마 벌었구나. 돈 세는 재미로 그 피곤을 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을 세던 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할 것인가? 나는 돈만 세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갑자기 부끄러운 얼굴이 뜨거워서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대체 뭘까?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끔 해서 그가 생명을 얻게끔 하는 자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후에 그 의사는 환자들이 오면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때부터 밤이 되면 다음날 환자들 중에서 전부 대상자의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돈을 쓸 때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쁨이 그에게 넘쳐났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에 증거하는 일,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믿음에 거하는 자, 그리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소명의식이 충만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때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이제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바쳐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거리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라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드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모가 얘기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쳐다보니까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한가득. 근데도 그 자식을 위해서 밥을 다 해줘. 학교도 다 보내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사랑받을 만한 건드기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을 이룬 거예요. 화목.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다면 이 복음,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에 믿음을 거해야 돼. 믿음을 견고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 우리는 세상에 조그마한 무슨 일에도 그냥 다 흔들립니다. 복음이 흔들리잖아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한 그 바울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